굳건한 마음으로 머물러 있으라. 굳건한 마음으로 머물러 있으라.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기억하시죠?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어요. 박해를 피해서 성도들이 곳곳으로 흩어졌죠. 우리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겠어요? 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지명들이 여기 지금 이렇게 지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도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이런 지명들이 나오는데요. 우선 구브로는요, 이렇게 도시가 아니고요, 섬이에요, 섬. 그래서 오늘날 키프로스라고 하죠. 지중해에 있는 큰 섬, 키프로스 섬을 이제 그 당시에는 구브로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베니게도 여기에 없는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베니게는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계속해서 폭격을 하고 있는 곳, 레바논이 옛날에는 베니게, 페니키아라고 불렀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베니게 유명한 도시는 두로, 시돈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이렇게 종종 나오죠. 두로와 시돈이 페니키아, 베니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안디옥이 있는 거죠.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성도들이 갈릴리 북쪽에 있는 베니게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넘어간 성도들도 있어요. 구브로 섬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예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성도들도 있었어요. 곳곳에 흩어진 성도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죠. 베니게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구브로 섬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안디옥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만 있는 교회였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 교회들이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20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20절 읽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기 보면 이제 구레네가 나와요. 구레네가 어디 있을까요? 지도에 아래쪽에 있죠.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도시, 지금 리비아가 있는 곳에 옛날에 구레네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여기에는요, 초창기부터 교회가 있었습니다. 구레네 교회에 유명한 사람 있죠. 여러분이 다 아는 사람,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졌던 사람, 구레네 시몬이죠. 구레네가 이게 성이 아니에요, 지역이에요.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졌어요. 그러니까 구브로 섬 출신의 성도 몇 사람이 안디옥으로 가고, 구레네 출신의 성도 몇 사람이 안디옥으로 갔어요. 거기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곳곳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 구브로 섬 출신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고 하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그 몇몇 사람이 전한 복음을 듣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왔어요. 안디옥 교회가요,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함께 있는 최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 유대인들만 있었던 교회였죠. 근데 최초로 안디옥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는 교회가 되었어요. 화면 내려주시고요,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22절 읽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소식을 들었어요. 유대인만 있었던 교회였는데 이방인도 생겼다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바나바를 보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요, 사마리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죠. 사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사도를 보내지 않아요. 우리 사도 말고, 12사도 말고 또 누가 있죠? 7집사 있죠. 7집사 중에 한 사람을 보내지도 않았어요. 12사도도 아닌, 7집사도 아닌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24절을 보니까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그러니까 12사도, 사도 안에 들어가지 않고 7 집사로 뽑히지도 않았지만 바나바도 그 정도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12사도와 7 집사만큼 영향력을 가진 평신도 지도자였다고 소개하고 있죠. 이것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안디옥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성도들이 어디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구브로 출신, 구레네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나바가요, 구브로 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와 갈릴리 밖을 나가본 적이 없는 12사도보다 같은 고향 출신의 바나바가 마음을 맞춰서 사역하기 훨씬 유리했죠. 게다가 바나바는 헬라어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헬라어에 서툰 12사도보다 헬라어가 능숙한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사역하기 압도적으로 유리했죠. 그래서 같은 동양 사람이니까 마음을 맞춰서 사역하기에도 좋고 헬라어도 잘 하니까 바나바를 지도자로 보낸 거예요. 바나바의 사역이 매우 성공적이었어요.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졌다고 하죠. 더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왔어요. 이제 안디옥 교회는요, 유대인보다 이방인이 더 많은 교회가 되었어요.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됐어요. 바나바가 더 이상 혼자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소에 있던 바울을 데리고 오죠. 바울과 함께 말씀을 가르쳤고요. 바울과 함께 성도들을 양육했습니다. 1년이 지나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요, 새로운 별명이 생깁니다.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읽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생긴 별명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천,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이 여기에서 이때 생겨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뜻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생겼죠. 당시 안디옥에 유행하던 말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과 비슷한 말이었습니다. 카이사르인, 황제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말이요, 유행했어요. 나는 황제를 섬기고 황제를 따르는 사람, 카이사르의 사람이다. 나는 황제를 위해 일한다. 나는 황제를 위해 죽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황제를 따른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녔어요. 당시 안디옥이 로마 제국에서 3번째로 큰 도시였거든요. 넘버1이 로마, 넘버2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북쪽에 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넘버3가 안디옥이었어요. 3번째로 큰 도시니까 로마 제국이 특별하게 신경을 쓰며 관리를 했습니다. 안디옥에서 로마 황제를 따르고 로마 황제를 위해서 일하면요, 수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각종 편의가 제공이 됐어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황제에게 충성을 바치는 사람에게 로마 시민권을 줬대요. 로마 시민권은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처럼 잘못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을 만한 그런 특권이 로마 시민권에 있어요. 황제에게 충성을 바치면 면책특권을 줬어요. 막대한 하사금과 넓은 땅을 선물로 줬습니다. 황제를 따르는 사람, 황제의 사람이 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었죠.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이 별명을 만들지 않았어요. 어이구, 저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인간들, 예수쟁이들, 예수가 밥 먹여주냐, 멍청한 것들, 황제를 따르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만든 별명이에요. 우리는 카이사르인,
황제의 사람이야. 그래서 황제가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력도 줬는데 너희는 예수를 따르면서 아무것도 받지 못하잖아. 저 멍청한 것들 조롱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로마 황제는 카이사르의 사람들에게 돈을 줬고요, 명예를 줬고요, 권력을 줬어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황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랐죠. 카이사르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하며 다녔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했고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려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애썼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카이사르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8절, 29절, 3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 읽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시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가보 선지자가 온 세계에 엄청난 흉년이 있을 것이다 예언을 해요.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진짜로 예언이 일어납니다. 곳곳에서 흉년이 일어났어요. 안디옥에도 흉년이 일어났고요, 예루살렘에도 흉년이 일어났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연금을 모았어요. 바나바와 바울의 요청으로 구제연금을 모으지 않았어요. 우리 읽은 말씀 잘 보세요. 주어가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주어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꺼내기 전에 먼저 자발적으로 구제연금을 모은 거예요. 넉넉한 형편에 있는 성도들만 구제연금을 모으지 않았어요. 적당한 선에서 구제연금을 모으지 않았어요. 각각 그 힘대로 모아서 바울과 바나바의 손에 전달했죠. 모든 성도들이 저마다 힘 닿는 대로 구제연금을 모았대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왜 그렇게 사냐 조롱받고 있었어요. 황제를 따르지 않고 예수를 따른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고 있었고요, 손해를 보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흉년이 없어도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았죠. 그런데 흉년이 일어나서 먹고 사는 게 진짜로 힘들어졌어요. 정말로 힘들어졌어요. 누구를 도와줄 형편이 아니었죠. 이런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구제연금을 모으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무지하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것도 힘 닿는 대로 구제연금을 모았잖아요. 나도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나보다 더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먹고 사는데 써야 할 돈을 내어줬어요. 이게 나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이걸로 내가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래도 이게 있어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먹고 사는데 써야 할 돈을 떼어서 보내준 거죠. 예수님처럼 자기의 것을 내어주는 사랑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실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황제에게 속한 사람, 세상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섬기며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황제의 사람들이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황제를 따라갔죠. 황제에게 충성을 바쳤죠. 수많은 현대인들이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 세상을 따라갑니다. 세상에게 충성을 바쳐요. 카이사르의 사람들이, 수많은 현대인들이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으려는 이유는 이거예요.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뭐 하고 싶어서요? 편안하게 살고 싶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으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걸 걱정하지 않아도 되죠. 부족한 게 없는데, 다 있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마음껏 누리며 편안하게 살 수 있죠.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으면요,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남이 내 눈치를 봅니다. 내가 남의 말을 억지로 들어야 할 필요가 없죠. 남이 나의 말을 들어요. 나에게 굽실거려요. 원하는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맞아요. 돈과 명예와 권력은 우리의 걱정과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돈과 명예와 권력은요, 우리의 세상살이를 편안하게 만들어 줄 수 있고요, 우리의 세상살이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과 명예와 권력이 해결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돈과 명예와 권력이 해결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심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어요. 죽음 이후에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심판을 피하고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17살의 소녀가요,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어요. 소녀의 아버지가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딸 애가 죽던 날 그 애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애가 학교에서 몇 점을 받았는지, 어느 대학에 갈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애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는 사실만 중요했습니다. 우리가요, 언젠가는 죽는다는 걸 알아요. 다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요,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요.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심판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은 우리의 걱정과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우리의 세상살이를 편안하게 만들어 줄 수 있고 자유롭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돈과 명예와 권력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는 것보다 중요한 문제는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는 것보다 급한 문제도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고 가장 급한 문제예요. 가장 빨리 해결해야 하는 문제고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심판을 피하게 되었어요. 천국 가는 티켓을 얻었죠. 그러니까 끝, 이게 아니죠.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 게 전부였고 그게 정말로 중요했다면 예수님을 믿은 즉시 천국으로 데려가셔야지. 맞아요. 그게 옳아요. 그런데 안 데려가셨죠. 이 땅에 남겨두셨어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얻은 생명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다르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나타내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황제에게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줄 수 있는 세상을 섬기고 따르는 게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야 해요. 우리 2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읽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이거예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나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면 세상을 섬기고 따르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따를 수 있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문장의 정확한 뜻은요, 주님께 딱 붙어 있기로 마음을 굳게 먹어라입니다. 주님께 딱 붙어 있기로 마음을 굳게 먹어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님께 딱 붙어 있기로 마음을 굳게 먹어라. 마음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일이 없으면 마음을 굳게 먹으라고 하지 않았겠죠. 마음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일이 많으니까 마음을 굳게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요, 마음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일이 많았어요.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주님께 붙어 있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하나님께 딱 붙어 있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면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생명의 능력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멀어지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그 관계가 어려움이 없으려고 애를 쓰면서 마음을 또 다잡았다라는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대단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던 게 아니에요.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버티고 견뎌내며 또 뚫어내며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그 서커스 공중 고개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고개사들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손 잡아주고 또 넘어가고 그런 것을 그리스도의 삶으로 표현한 그림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그 자리를 박차고 날아가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꾸로 매달려서 붙잡아주는 그 역할이에요. 자, 날아가는 역할과 붙잡아주는 역할, 어떤 역할이 더 중요할까요? 그림에 이미 답이 있잖아요. 거꾸로 매달려서 붙잡아주는 역할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으셨어요. 우리의 역할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힘을 빼고 두 팔을 쭉 뻗는 거, 그게 전부예요. 저 서커스 공중 고개를 하는 고개사들이 말하는 최악의 실수가 있어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날아가는 사람이 힘을 줘서 거꾸로 매달린 사람을 꽉 붙잡는 거예요. 날아가는 사람이요, 힘을 꽉 잡아서 붙잡으면요, 이게 이렇게 오면서 서로 만나는 거죠. 두 방향의 힘이 서로 부딪혀서요, 내 팔목이 부러지든가 상대방의 팔목이 부러지게 된대요. 그러니까 거꾸로 매달린 사람이 날아오는 사람의 방향과 속도와 힘 모든 걸 계산하고 조절해서 부드럽게 붙잡아줘야 둘 다 다치지 않고 또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아주는 역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왜 세상의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많을까요? 걱정 근심 없이 편안하게 살고 싶거든요. 남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거 마음대로 하며 자유롭게 살고 싶거든요.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 편안하게 살고 싶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커서 구원받는 게요, 죽기 직전에만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 전까지,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오면 그때 마음을 다잡고 믿음을 잘 지키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신 이후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건 안 중요해요. 내가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게 중요하고요,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은 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가슴은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고 둘 다 의지하며 살아가요. 믿음을 포기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돈과 명예와 권력도 포기하지 않죠. 둘 다 놓치면 안 되니까, 둘 다 붙잡아야 하니까 힘 빡 주고 꽉 붙잡으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최악의 실수인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꽉 붙잡는 게 아니에요. 둘 다 꽉 붙잡으려고 하면 둘 다 붙잡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도 저도 아니게 돼요. 둘 다 놓치게 돼요. 우리의 역할은 붙잡는 게 아니에요. 힘을 빼고 붙잡고 있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두 팔을 쭉 뻗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어요. 모든 걸 자기의 노력으로 해내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믿음 없는 마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나 혼자의 힘으로 하려는 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많은 일들에는요, 내가 해야 할 몫이 있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할 몫이 있어요. 근데 모든 걸 나 혼자 다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해야 할 몫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할 몫까지 내가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교만이에요.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하고, 그 다음엔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온통 내 생각, 내 계획으로 꽉 차 있어서요,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틈이 없습니다. 온통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꽉 차 있는 것, 그게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여전히 주인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한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내가 그거를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쥐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안간힘을 다해 바둥거리며 꽉 붙잡고 있는 그거 내려놓아라. 힘을 빼고 나를 향해 두 팔을 쭉 뻗어라. 나를 신뢰하며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나의 사랑의 팔로, 나의 능력의 팔로, 나의 지혜의 팔로 너를 꽉 붙잡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께 딱 붙어 있기로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해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꽉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날아가야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두 팔을 쭉 뻗어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팔을 꽉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내가 하나님께 두 팔을 쫙 뻗고 하나님이 나의 팔을 꽉 붙잡아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을 빼기만을,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기만을, 하나님을 향해 두 팔을 쭉 뻗기만을 기다리고 계셔요. 내가 붙잡고 있을수록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질 뿐이고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세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완전한 능력으로, 완전한 지혜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과 고민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걸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래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평안과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속히 나타나게 될 줄 믿고요,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두 팔을 쭉 뻗으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